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베레아와 아테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선시대 조금만 올라가도 역사가 흐려지고 그렇지만 이 성경은 지금 2000년 전에 그 행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2100여 명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과거에 호랑이 담배 먹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이, 그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지를 보게 되는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길이 되고 또 빛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이 기록들을 지금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럽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곳에서 3주 동안 안식일에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것,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것,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나 성경에서 예수님 안다, 그 수준에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들,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그런 우상, 그 탐심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밝히 알고 증거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무 다른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나는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전하는가? 마음, 보온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많이 들려졌고 가장 많이 품었던 생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 그리고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먹고 살기 바쁜 시대예요. 또 이 시대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나 먹고 사는, 그래도 요즘처럼 먹는 것이 풍성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주가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니 일주일을 살아가는 걸 보면, 한 달, 1년을 살아가면 보면 물질에 쓰는 것, 시간에 쓰는 것, 우리의 육체의 힘을, 재능을 쓰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 살아도 주님을 살고 죽어도 주님을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이곳으로 지금 50마일을 떨어진 곳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폭도들이 시장의 그 불량한 자들을 고용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을 아주 핍박하고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해왔는데 그들이 와서 베레아에 보내니 그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았어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복음은 말로도 전하지만 생각으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섬기는 것들이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50마일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 불량자들과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려지면 나를 분별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다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씨가 내가 어떤 밭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지키어서 인내로 지키어서 결실하면 옥토인 것이고 그것을 내가 품지 못하면 새가 날아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져 보면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보면 내가 분별이 되어버려요. 내가 어떤 성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씀이 떨어져 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회당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과 이 도시의 특색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에 어떤 도시는 황제를 섬기고 어떤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곳에서 이제 베레아 약간 밑에 쪽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곳에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다른 말로 더 관용적이어서, 마음이 넓어서 부드러워서, 그 말이에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도 먹고 살기 힘들고요, 당시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시가 더 말씀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된 도시, 더 그 사람들, 도시의 특성을 누가 나타내요? 그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 가정의 특성,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대리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잘 알지도 못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조금 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어려운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다. 보물을 받는 것처럼, 정말로 귀한 것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들은 받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이 진짜인가? 진짜 기록된 대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성경을 연구했다. 밥 먹고 살 것들을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성품들, 기록된 말씀을 내가 확인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가짜들에게 넘어가요. 여호와 증인들이 과거에는 성경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미 성경을 바꿔서 사용하잖아요. 신세계 성경이라고 번역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 안에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막 들어가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바꿔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세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창세기 또 계시록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은 이제는 말씀을 왜곡시켜서 또 그것들을 잘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가도록,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말씀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 참 도전되는 말입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말씀에서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들어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는 것이지, 사람 말 듣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나누어져요. 그렇죠? 말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살아가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2000년 전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지금도 기적이, 지금도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관, 말씀에 내재합니다.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정말 점점 사라지고, 핸드폰으로 또 노트북으로 그런 것에서만 머물면, 우리는 덮어버리면, 전기가 없어지면, 앱이 다운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 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제가 이 사도행전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으면서 이 내용을, 동그라미를 얼마나 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열정,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말씀이 바울이 와서 들려지고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것을,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인지 자갈밭인지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 보면 알아요. 자석이 있으면 이것이 진짜 쇠붙인지 가짜인지 다 판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져 보면 내가 어떤 성품의 신앙인지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 나누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런데 거기에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50마일 그 위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죠. 바울을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그 소문까지 50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8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열정이죠. 그렇죠? 잘못된 열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인가 꽂혀서 살아요. 스포츠에든지 정치에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자기 학업이든지 뭐든지 꽂혀서 사는데, 잘못된 것에 꽂히면 도박에 완전히 날아가는 것이고 인생 다 날아가는 것이.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붙잡는 것,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의 잘못된 열정을 보세요. 대적하는 열정, 그 멀리까지,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방해하고 있는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밥도 안 나오는데 가서 열심히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복음을 감추고 회방하는 일에 정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사단의 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가족이 원수들까지 가족들 안에서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사업 잘 된다고 그것만 감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되든지 건강하든지 자녀 잘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돼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끌어가면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돌아서야 되는, 가는 길이 점점 주님을 멀어져 간다. 사업은 점점 번영하는데 점점 주님과는 멀어져 가요. 쉽게 주님을 믿는 것으로 점점 나가게 돼요.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단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떨어뜨리려고, 시험에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2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그래요, 바울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와도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지만 진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성경을 잘 알고 대적을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주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방해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선교팀은 그곳에서 다시 핍박 때문에 떠나가야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 사람이 핍박할 때,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핍박할 때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그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어도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핍박받는다고 교회 그만 다니고, 핍박받는다고 성경 덮어버리고, 핍박받는다고 기도 안 하고 타협하게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또 떨어져 나가도 다음의 기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요. 이제 그들이 베레아에서 200마일 떨어져 있는 아테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2000년 전에 그 지명, 그 길을, 그 스토리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록돼서 들려지는 것은 그 길이 역사적인 길이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곳에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는 철학, 문학, 또 건축과 이런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철학과 건축과 이런 것의 아주 중심 도시, 당시의 대학이 있었으니까 그와 같은 곳에서,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제1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보는 기둥 위에 몇 개 남아가지고 있는 그 골조, 유네스코에 기재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죠.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신을 섬기는 곳. 그 신을 섬기는 곳이 지금 세계 문화유산 1호로 잡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들을 섬겼던 건축물들. 아테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탐험자들이 길을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한 것이 바로 랜드마크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되어서 그 지역에 기념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이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그와 같이 이 파르테논 하면은 그 아테네 신, 그리고 당시의 기록들에 보면은 이 아테네 광장에만 300개 우상이 서 있습니다.
그 광장에만. 그러니까 그 도시가 광장이 300개가 있고 그 아테네 전체에는, 그러니까 광장에 300개요. 그 전체에는 35,000개, 3만 개라고 3만 개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철학을 하고 인생을 배우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지혜로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플라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곳에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이 시대라고 문명이 또 달라가고 또 태양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렇게 나가고 탐험한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가? 아니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얽어매게 되어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시에 그곳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 오늘 그곳에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도망쳐 나왔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그리고 바울이 다시 한번 3차에 들려서 그곳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2차예요. 그리고 이제 2, 3년 있으면 3차가 시작되는데 그 3차 때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의 기근에 쓸 그 부조 헌금을 모아가지고 떠나가는 길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출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그렇게 사역하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가 생긴 거예요. 부로의 아들 소바더, 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바울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이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잖아요. 그곳에서 농사 짓고 아니면 어업을 하고 뭘 하든지 그곳에서 부모 모시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는 그 사람을 따라서 인생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생명을 맡기면서 따라가는 복음의 순례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냈을 때,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이와 같이 바울이 가는 곳에 또 그들의 장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리 힘들어도 사대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흰옷 입은 자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깨트리는지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그 아테네로 가게 됐는데 16절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일행을.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 광장에 300개의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이 가득해요. 가득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사할 때도 요즘도 손 없는 날을 찾게 되고, 과거에 장롱만 옮기려고 집안에서 장롱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독대만, 그 모든 거 나무 하나만 베려고 해도 정말 두렵고 떠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얽어매서 살아가는 그런 우상과 사단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향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해서, 마음이 격분하였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더 본질적으로 번역하면 영이 불탔다. 영이 불탔다고.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영광스러운 곳에, 그곳에 우상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그렇게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영화 찍을 때 지금도 그렇게 관례처럼 되어 있잖아요. 영화를 만들고 그러면 돼지 머리를 해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그렇게 영화계의 관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분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돼지머리에 아니면 우상들에게,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영이, 그 속에는 영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또 다른 단어로는 날카롭게 하다. 마음이 날카롭게 돼요. 날카롭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다른 곳에 여행 가는 사람들, 가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그 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 이 세상의 것들이 사단에게 다 넘어가 버리는 좋은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가는 곳곳마다, 산에서 아름다운 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 기쁜 곳에서,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등을 돌리고 태양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마음은 더 중심이 다른 데로 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리는 이 문명을 보면서도 또 이 유적들을 보면서도 영적인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그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이곳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권세들이 깨지도록, 정사와 권세자들이 깨지도록, 어둠의 영들이 깨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 가서 기념사진 찍고 그곳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픔이 있는 거, 아픔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온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헛된 것에, 우상 숭배되는 것에 그들도 묶여있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지역을 붙잡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향하여 올해 이번 6월은 특별히 이런 영적인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 외에 아무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 것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고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모든 존재들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에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를 보면서 세계적인 철학, 문학의 그런 중심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영이 불타오르는 분노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잠이 안 오는 그런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지역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만 보고 듣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뭘 변론해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밥이 나오냐? 그래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에피쿠르스, 이들의 출발은 모든 최고의 행복선을 행복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는 길을 찾다가 점점 그들이 타락해서 육체로 즐거움을 찾게 되고, 반대로 스토아는 정신적인 것을 그렇게 찾고 하면서, 에피쿠르스가 타락하게 되면 물질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유물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반대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자들과 쟁론하면서 이 바울이 증거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바울을 말하지만,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예수와 부활, 예수, 바울이 전한 것 예수였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인데, 그걸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들을 때는 예수라는 신도 있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도 있다, 그렇게 이제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오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요, 유일하신 구세주요, 유일하신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그 주님에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또 떠나도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성경의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 지역들이 오늘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동성애와 악한 영들과 랜드마크들이 아니라 오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황한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황한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기도하는 교회인지, 우리 가정 기도하는 교회인지, 말씀이 흥황한 교회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드라마가 흥황한 가정인지, 아니면 술이 흥황한 집인지, 무엇이 우리 가정을 흥황하게 만들고 가장 많게 만들어 나가는지, 오늘 날마다 말씀 앞에 마음이 겸손하여서 성경을 직접 확인하면서 찾고 찾으면서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지금 신들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집, 우리 교회,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성전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오늘 영적인 바울의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님, 내 인생에 에녹처럼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지 못할지라도 남은 삶 동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 공중에 외치고 끝나버리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한 교회, 기도가 흥황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정,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